그 로마서 강의 지금 계속 하고 있어서 원래는 이제 로마서 2장 말씀, 오늘 공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를 했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고 있었는데, 이제 3월 달부터 지방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결혼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군대 가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그분들과 같이 좀 나누고 싶은 말씀이 생각이 나서 어젯밤에 급하게 제목을 바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이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교회가 있었는데 그게 어느 교회냐면 에베소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 때 개척했던 교회고요. 3차 전도여행 때는 그곳에서 2년간 머물러요. 그리고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었거든요. 보통은 며칠 또는 몇 주를 머무르지 그렇게 몇 년 동안 머무른 적이 없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전국이라도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유독 에베소에서는 2년 동안 머무릅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는 교통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무엇을 했냐면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면서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또 다른 곳에서 가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키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에베소로 와서 사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고 다시 파송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마치 아시아 지역의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역할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말렸어요. 지금 예루살렘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너 이번에 가면 반드시 죽는다. 가지 말아라. 만류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에게는 이방인의 사도라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더라도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하려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대 교회와 이방인의 교회를 연합시키는 일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 또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세력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도 로마 교회 안에 이방인 출신의 교인들과 유대인 출신의 교인들인데 이 둘이 서로 부딪히는 갈등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한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화합되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키는 것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큰 기근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었고 그 소식을 들은 이방 교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헌금을 모은 거예요. 그리고 그 헌금을 모아서 가져가는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돈 굳이 네가 위험하게 들고 가지 말고 다른 사람 맡겨라 그러는데 사도 바울은 그 돈을 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유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이나 편견을 깨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라기 위해서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거예요. 그 돌아가는 길에 에베소 교회를 들릴 만한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연락을 해요.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으니까 나를 만나면 어디로 와라. 그래서 지금 여행 중간에 에베소 장로들하고 사도 바울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그 만날 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0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사도 바울은 어쩌면 이것이 너희들과 마지막 만남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지금 여러분만을 남겨놔도 여러분이 잘 지낼 거라는 믿음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에게 부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없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고 믿음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거라고 믿는다.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언제나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기만 한다면 그들에게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어떤 곳에 가더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사도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저도 이제 3월부터 멀리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리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23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서 어떤 상황을 처하든지 간에 제가 확신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말씀의 주제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지, 특별히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같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 하나와 사이트 2개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할 텐데요. 삶을 변화시키는 성경연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부제가요, 귀납법적 개인 성경 공부법인데요. 귀납법과 연역법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연역법은 결과를 먼저 얘기하고 그 결과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귀납법은 반대로 증거들을 계속 제시하면서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때문에 이것이 결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냐면 귀납법적으로 공부해요. 성경을 읽으면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것을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성경에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도대체 성경이 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지? 그걸 찾기 위해서 공부하는 방법을 귀납법적 성경 공부라고 해요. 그런데 이 귀납법적 성경 공부에 탁월한 전문가가 계시는데 이 책을 쓴 분이 두 분인데요. 부자예요.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 핸드릭스하고 아들 핸드릭스가 같이 지은 책인데 너무 이 책이 저한테는 유익이 됐어요. 참고로 저는 2년마다 이사를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책 사는 거. 그래서 이사할 때마다 뭘 했냐면 다 읽은 책은 그냥 버려요. 어차피 안 본다. 그래서 지금도 책 읽으면서 이거 한 번 보면 끝나는 책이야. 읽고 나서 다 버리거든요. 그런데 어떤 책은 버리지 않고 소장하고 두고두고 있는 책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권이 이 책이에요. 정말 좋은 책이고,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책을 다 다루지 못해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고 싶다면 꼭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길 보내드립니다. 자, 2개의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하나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사전에 들어가면 이런 화면이 떠요. 어학사전하고 지식백과 사전이 뜨는데, 그 네이버 사전에 지식백과 사전에다가 단어를 치잖아요. 그러면 성경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예를 한번 볼게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나 인물에 대해서 궁금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지식백과에서 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성경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다 나와서 설명을 해줘요. 예를 들어서 가버넌이라는 도시를 검색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도시가 지도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백과 사전 치면 여러 가지 사전이 있던데 그 중에 라이트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별히 그 성경이 되게 성경적인 내용을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를 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성경을 공부할 때 마가복음의 배경이나 왜 이 책이 쓰여졌는지를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딱 치잖아요. 그러면 그 책의 제목이나 저자나 기록 시기나 장소나 왜 마가가 이 복음서를 기록했는지, 그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를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되게 유익이 되는 사이트입니다. 또 하나 사이트가 있는데요. 홀리바이블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는 성경을 찾는 사이트인데요. 내가 어떤 단어는 아는데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인지 잘 모르면 그 단어를 치잖아요. 그 단어가 들어있는 성경구절이 다 떠요. 손구사전이에요. 그런데 또 좋은 게 뭐냐면 그 성경구절을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번역본으로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 성경 중에서도 되게 다양한 번역본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읽었는데 또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될 때 번역을 보면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들을 통해서 그 말을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입니다. 예전에는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문 서적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요즘은 핸드폰이나 노트북만 있으면
어느 곳에서 있든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2023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개인적으로 공부해 보는 것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한다는 게 좋은 건 알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하지는 않습니다. 공부하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니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공부하고는 싶은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저는 평신도인데 평신도가 무슨 성경 공부를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너무 바빠서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 공부해봤는데 재미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성경을 공부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믿고 대학교 2학년 때 개인 성경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왜 다른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는데 나는 성경을 공부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3가지 정도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다녔던 CCC라는 선교단체는요, 예수님을 믿으면 다 성경을 공부하라고 가르쳤어요. 저는 성경을 공부하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했어요. 두 번째 이유는요, 대학교 2학년이 돼서 성경을 가르치는 위치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CCC는 1학년 때는 수능이고 2학년 때는 순장이 되거든요. 순장이 되면 1학년 수능들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내가 성경을 가르쳐야 되니까 성경을 공부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세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었는데 성경을 대해서 잘 모르잖아요. 성경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성경을 더 알고 싶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더 잘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성경을 개인적으로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가르쳐준다. 한 3가지 이유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으로 성장시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단단하게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내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예, 성경 공부를 하면 어떤 유익이냐? 영적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가 장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초신자나 새신자가 건강하게 신앙이 자라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면요,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나오는데 성경을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모하라? 갓난아이들처럼 사모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먹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이들 필사적으로 먹습니다. 엄마의 젖을 막 부여잡고 죽기 살기로 빨거든요. 왜냐하면 갓난아이의 젖은 생명줄과 같아요. 없으면 죽어요. 그래서 안 주면 달라고 달고 울고불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이 젖에는요, 아이가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다른 걸 안 먹고 다른 거 안 해도 젖만 먹어도 아주 건강하고 튼튼하고 균형 있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마치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섭취하면 마음의 양식, 영적인 양식을 먹으면요,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으면 너희가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속고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간단한 음식을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여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자, 히브리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몰라. 그런데 받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 누구냐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당연하게 여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마땅히 선생이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래 믿으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10년 믿으면 다른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아니 니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믿었으면 이제는 말씀을 가르쳐야 할 입장인데 아직도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예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장성한 사람이에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공부할 때 두 종류의 말씀이 나와요. 어린아이들이 먹는 젖, 그리고 장성한 자가 먹는 것은 단단한 음식이라고 나와요. 젖은 수고가 필요 없어요.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젖, 제가 이해한 젖은 어떤 거냐면요, 내가 성경을 읽고 그 성경 가운데 마음의 양식을 공급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먼저 나를 위해 성경을 공부하고 그것을 나에게 전해줄 때, 마치 엄마가 음식을 먹고 젖을 아이에게 주는 것처럼 누군가가 성경을 먼저 공부하고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는 것을 젖으로 비유할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먹냐?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직접 성경을 읽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당연히 뭐가 더 어려워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 게 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을 공부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게 대학교 준비하는 친구들 보니까 상위 1% 들어가려고 정말로 애쓰더라고요. 상위 1% 되는 거 쉽지 않거든요. 돈 버는 사람들 상위 1% 들어가는 거 진짜 하늘의 별따기잖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에서도 상위 1%가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여러분 상위 1%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중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한다? 상위 1%예요. 저는 여러분이 상위 1%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연단을 받게 됩니다. 연단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잖아요. 그러면 갈림길에 서게 되고 선택을 강요받게 돼요. 내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성경이 말하는 게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게 되면 세상대로 살아가게 되고,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한다면 성경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 갈림길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요. 그걸 통해서 뭘 알게 되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됐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런 성경 공부를 해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선악을 분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장되게 됩니다. 자, 세 번째 성경 공부의 유익이 나오는데요. 3번 같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말미암과 의를 저희에 유익하니 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 하려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세 가지 유익인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초신자들이 어떻게 성장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공부하면 믿음이 성장한다. 두 번째 이유는요, 그러면 귀신자들, 성경 예수님을 오랫동안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성숙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사람도 역시 성경을 공부하면 믿음의 성숙이 일어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성경 공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해서 4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우리를 교육하기 유익하다고 했어요. 교훈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그게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책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성경은요. 우리가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는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는지를 가르쳐줘요. 책망이에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그리고 책망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이킬 수 있지?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는 것은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에 거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게 성경 공부의 유익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들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고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난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 그렇다고 한다면 그는 반드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하는 이유인데요. 개인 성경 공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개인 성경 공부는 영적 성장, 영적 성수, 효과적인 영적 생활을 열습니다. 그러나 효과적인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필요하다. 방법은 투자한 시간과 노력으로부터 최대의 결과를 얻기 위한 전략이다.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해 보신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떤 성경 공부를 할 때 좀 더 효과적인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공부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성경 연구 방법의 유익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간단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방법은 복잡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 한 거 이것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어요. 방법이 어려운 건 아닌데 문제는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려요. 예를 들어 볼게요. 나 수영할 줄 안다. 손 들어보세요. 나 수영할 줄 안다. 오케이. 내려보세요. 자, 수영하는 방법 자체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팔 젓는 법, 호흡하는 법, 그것만 배우면 되거든요. 그런데 방법은 알아도 그 방법을 내 몸에 익히고 그 방법대로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수영하는 방법 자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숙하게 사용하는데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데 시간이 걸리고 노력이 필요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 방법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익숙하게 쓰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성경을 다루는데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성경을 읽었는데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지 않을까 하면 성경에 대해서 알게 되고요. 자신감을 가질 수 있어요. 세 번째, 새로운 발견의 기쁨을 누립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동안 얼마만큼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성경을 공부하면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게 이런 뜻이었어? 그런 기쁨들을 누리게 됩니다. 마지막, 하나님과 더욱 친근한 관계를 갖게 됩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 것 같아요. 왜 성경을 공부해야 되냐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서먹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공부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분을 알면 알수록 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성경을 공부할 때 필수품인데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근면입니다. 자, 근면의 다른 말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입장벽이 좀 높아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지금 사는 사람들이 분명히 이게 한글이고 우리나라 말이거든요. 근데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어린아이에게는 어린아이에게 맞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성숙한 사람에게는 그 성숙한 정도에 맞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만 있다면, 그리고 그 뜻을 알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알려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그래서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신뢰함으로 안 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경 공부를 시도해 보시면 좋겠어요. 두 번째, 하나님께 열린 마음이에요. 열린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세 번째, 변화를 받아들이는 마음이에요. 성경을 공부하는 목적 중에 하나가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변화되기를 원해서거든요. 그런데 그 변화라는 게 결국은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기 때문에 때로는 변화를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겸손하게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좋고 옳다라는 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변화를 결단할 때 우리는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시작하라는데요. 성경을 공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 딱 차이가 있어요. 못하는 사람은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공부 안 해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그냥 일어나면 공부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해버려요.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해야 되는데 마음의 부담만 가지고는 공부할 수 없어요. 그냥 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자, 시작할 수 있도록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목표를 설정하십시오. 올해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의 목표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뭘 공부하지? 어떤 말씀을 공부하지? 저는 대학 다닐 때는 제가 공부하고 가르치는 성경책을 공부했어요.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더 알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하는 셀프인 교재로 성경을 공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면 그 가르치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 궁금한 걸 가지고 공부하셔도 돼요. 중요한 것은 목표를 세우시라는 거예요. 나 올해 이걸 좀 해보고 싶다. 두 번째, 성경 공부용 성경책을 준비하라. 여러분, 시중에 여러 가지 성경책이 있는데요. 성경 공부용 성경책이 따로 있어요. 어떤 성경책이 성경 공부용 책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읽기 편한 글씨 크기, 여백이 많은 신구약 합본이 튼튼한 성경책이에요. 글씨가 너무 작으면요, 눈이 피곤해서 성경을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글자가 좀 크고 여백이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할 때 깨달은 걸 좀 적을 수 있으면 좋아요. 제가 이거 2009년에 산 성경책이거든요. 제가 평소에는 성경책을 잘 안 사는데 2009년에 성경책을 샀어요. 왜냐하면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성경이 바뀌었어요. 개역 개정에서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으로 바뀌었어요. 그 성경책이 다 바뀌는 바람에 새로 성경을 구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얼마 지나서 성경이 다 찢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표지력 안에가 성경을 싸졌는데, 요즘 나온 성경책들은 되게 튼튼하게 잘 나와요. 그래서 튼튼하고 안에 글자가 크고 좀 여백이 많아. 그런 성경책은 들고 다니기 좀 힘듭니다. 굳이 성경책이 아니더라도 뭐 태블릿이나 노트북에 성경 공부한 걸 정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내 가까이에 성경을 공부한 내용들이 있다면 성경을 읽거나 성경을 들을 때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가르칠 때. 그래서 나만의 성경책을 만들 걸 권해드려요. 저는 그런 꿈도 꿔요. 제가 요즘은 성경 공부를 노트북으로 하다 보니까 성경책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성경 공부용 이렇게 성경책을 만들어서 이걸 좀 유산으로 남겨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성경책인데요. 설명이나 단락에 소주 외우기 없는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펴보시면 단락이나 소제목들이 있는 성경책이 있어요. 설명 같은 거. 좋은 그런 성경책은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경 공부용으로는. 왜냐하면 그것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가능하면 설명이 없는 성경책을 통해서 아무런 선입견 없이 성경을 공부해보라고 조언해 주는 거예요. 세 번째, 관주나 성구사전, 지도가 있는 성경책이에요. 어떤 성경책은 성경책 안에
관주가 있어요. 관주는 뭐냐면 관련된 성경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와 있는 다른 성경 구절을 기록해 놨어요. 그럼 성경 공부할 때 그 성경 구절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찾아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성경책은 부록에요. 성구사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지? 라고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책이 있고, 또 어떤 성경책은 앞이나 뒤에 지도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지명이 위치가 어디쯤에 있는지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경책이 있어요. 그런 성경책 좋은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경 공부로 인해 성경이 더러워지면 새로 구입하면 됩니다. 자, 오늘 방금 나눈 내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경 공부 과정에 대한 개관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모든 일은 성령이 가르치는 일에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성경 공부의 목적은 삶의 변화이고 성경 공부의 과정은 감사하면서 조율이다. 예. 자, 성경 공부 방법의 방법을 크게 말하면 관찰, 해석, 적용인데요. 이것에 대해 좀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첫 번째 관찰입니다. 본문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나 용어들을 조사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런 건 어쩔 수 없어요. 사전을 찾아봐야 돼요. 성경 사전을 찾아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구조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문법적인 구조를 살펴봐야 돼요. 이게 주어인지 동사인지. 성경을 읽을 때 주어가 뭔지를 찾아보세요.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야? 주어가 뭐냐에 따라서 해석이 전혀 달라지거든요. 문법적으로 명령이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법적인 구조가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문학적인 구조인데요. 어떤 성경 구절은 원인과 결과의 구조가 있어요. 또 어떤 것은 발단, 전개, 절정, 결말이라는 클라이막스 구조로 나오는 구절들도 있어요. 그런 구조를 알면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되고요. 성경은 여러 가지 문학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는 지금 로마서는요, 서신서, 편지예요. 편지는 편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돼요. 역사서는 편지가 아니기 때문에 역사서를 편지처럼 그렇게 분석을 하면 그냥 안 돼요. 그것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문학 양식에 따라서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분위기예요. 분위기는 지금 우리가 로마서를 공부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지금 로마 성도들이 잘못해서 로마 성도들을 지금 꾸짖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건지, 아니면 로마 성도들이 너무 지쳐있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기 쓴 편지인지, 그런 또 편지를 받아보는 사람이 이 편지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그런 걸 상상하면서 읽어보면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 해석인데요. 본문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요? 해석은 성경을 읽고 나서 그 성경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왜라는 질문.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여기에 써놨을까? 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로마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질문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하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음성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자, 건전한 성경 공부를 위한 7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1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시나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성경의 가장 기본 원칙은 성경을 그냥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창세기는 글자 그대로 해석하는데 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에 대한 좀 변명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지구가 6,000년 전에 창조되었다고 믿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대부분의 믿음이 좋은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러면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잖아요. 대학원까지 나왔고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이 왜 과학을 무시하고 지구가 6,000년 전에 만들어졌다고 믿고 주장하는 것일까? 나보다 더 멍청해서? 그러지는 않겠죠. 왜 그분들은 과학에서 60억 년이라고 제시하는 모든 과학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6,000년 전에 지어졌다고, 창조되었다고 주장하고 믿는 것일까? 변론을 좀 해볼게요. 성경에 과학적이지 않은 사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자,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H2O는요, 어떤 화학적 반응으로도 알코올로 바뀔 수가 없어요. 전혀 다른 물질이거든요.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질량 보존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쵸? 예수님이 무리를 거둔 거, 만유인력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사실이고 실제적으로 일어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과학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면 과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지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과학자들이 뭐라 하고 있으니까 성경이 그렇게 쓰고 있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또 한편에서는 그걸 6천년 전이 아니라 60억 년 전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해석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6천년 전에 세상을 만드시면서 굳이 과학의 모든 현상들을 60억 년에 세팅해서 만들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만약에 6천년 전에 세상을 만들었으면 그 자연도 그냥 그 6천년에 맞게 세팅했는데 6천년에 만들면서 지구가 마치 60억 년의 역사를 가진 것처럼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6천년 전에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60억 년 전에 지었고 이것에 대해서는 다르게 해석한 게 맞냐, 그렇게 해서 맞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와 진화가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는 어쩌면 지구의 나이를 60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그러니까 6천년이라고 주장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할 때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창세기를 과학적으로 해석하고 연대적으로 해석을 해서 지구의 나이를 주장하는 것은 성경이 쓰여진 의도를 오해하는 행동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과학적인으로는 이해되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원뜻이 무엇인지를 들으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본 원칙은 뭐냐? 문자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두 번째, 문맥이 확인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요, 이단들이 성경을 해석을 하는데 문맥을 무시하고 해석을 합니다. 앞뒤 문맥에서 이것이 어떤 해석이 가능한지를 따지지 않고 그냥 그것만 따라 뛰어서 주장을 해요. 그러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을 살펴야 되고요. 성경을 성경으로 먼저 해석을 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먼저 설명을 보기보다는 가능하면 설명은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얘기하는지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려는, 그래서 구약은 신약으로 해석을 하고요.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어요. 네 번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참고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는 어떤 환경이었고 어떤 배경에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썼는지를 이해하고 읽을 때 본뜻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저술 대상을 파악해야 되고 상징어들을 파악해야 됩니다. 해석할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마지막 세 번째 적용입니다. 본문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나에게 이 말씀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할 때 유익이 있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신앙이 시작. 신앙이 좋다고 성격이 좋은 것은 아니다. 신앙이 좋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아니다. 신앙이 좋다고 몸이 건강한 것은 아니다. 신앙과 삶은 비례하지 않는다. 하지만 말씀이 나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때 삶은 말씀으로 계속되고 변화될 수 있다. 예. 성경을 공부하면 내 생각이 틀렸다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지는데요. 지금 시간이 오래되면서 이렇게 반응이 별로여서 이거 그냥 넘어갈게요.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 자, 적용을 할 때는 이런 질문을 하면 됩니다. 자, 9가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1번,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2번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3번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4번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5번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있는가? 6번 내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는가? 7번 내가 외워야 할 구절이 있는가? 8번 내가 고쳐야 할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가? 9번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해보는 거예요. 자, 다음 읽겠습니다. 개인 성경 공부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개인 성경 공부는 스스로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스스로 성경을 깨닫기 위해서는 지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개인 성경 공부는 보이지 않는 교사에게 배우는 시간이다. 공부는 혼자서 하는 겁니다. 성경도 혼자서 공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곳에 다른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여러분 혼자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어느 곳에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배우지 않아도요, 성경을 공부할 때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개인 교습을 받으십시오. 자,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 4단계. 첫 번째, 인생의 목표를 설정하라. 성경을 공부하는데 왜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 되냐고요? 인생의 목표가 잘못됐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그러려면 성경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을 공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언제 성경을 공부할지 시간계획을 짜십시오. 새학기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시간계획 짜셨죠? 강의 시간표만 짜지 말고 성경을 언제 공부할지 시간표에 반드시 포함시키십시오. 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노력함으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예. 당신은 어디를 향해 가고 계십니까? 이 부분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은 시작. 성령은 당신을 죄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려 놓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방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점점 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아니야,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쪽으로 가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2023년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성경은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멀리 할 때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멀어진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분은 여러분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2023년 말씀으로 인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늦어서요. 찬양 빼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2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는 2023년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